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4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는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재앙도 안 만나고 축복도 받고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구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속히 되고 싶다, 아니면 정말 빨리 성장을 하고 싶다,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싶다 하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그것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직분도 큰 직분, 모든 축복도 큰 거. 근데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한다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제도에서 전부가 그게 작은 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일제도, 계대혼인제도, 그 다음에 동해보복제도, 또 도피성제도, 다 약자,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정말 억울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곧 사회복지제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그러한 그 작은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갖다가 더 관심이 많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 레인,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레인은 곧 지금 목사를 의미하는데, 목사가 무슨 작은 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왜 작은 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면은 그것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를 헌금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 목자 굶어 죽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레인이 약 3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에 따라서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림으로 해서 감사를 바치고, 그래서 레인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상부상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곧 누구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그 다음에 레인,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자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바로 이 설교를 하면서 로또가 당첨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아주 그냥 귀가 쫑긋하게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로또 뭐 당첨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뒤에서 피풍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랬어요. 로또 당첨되려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데 나는 직접 2명 정도 목사한테 잘해가지고 진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한 거고,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거 당첨되려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작은 자는 쏙 빼버리고 목사가 로또 당첨되는 그것만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작은 자의 효과는 뭐냐. 작은 자의 효과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로또가 당첨된 것과 같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재앙이 피해간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 약자를, 작은 자를 배려하면은요, 나에게 올 그 재앙이 있는데 재앙도 피해가요. 그게 시편 41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준다고 또 그랬어요.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자에게 잘하면은, 약자를 잘 보살펴주고 배려하면은 여러분 병이 나서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운사 받은 사람이 안수만 해야지 병 낫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2장에도 보면은 그게 나타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고침받았어요. 그거 안수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안수도 받지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진짜로 로또 당첨되고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며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의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영혼 육간 물질간 자손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하려면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거예요. 네? 내가 이따 간증도 하겠지만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을 못 가졌어요. 이삭을 못 낳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저쪽 성문 쪽에서 나그네 3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의아하지 않아요? 나그네면은 지금 노숙자예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천사같이 떠받들고 막 고기를 해서 막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그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낳게 해주지 꼭 천사가 나그네 노숙자 같은 사람을 대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자에게 관심이 많고 약자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약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목회도 잘 돼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약자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약자를 대접을 하면 핵폭발력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이 핵폭발력을 어디 써놨을 텐데. 핵폭발력. 약자를 도우면 핵폭발력이 나타남 그랬어요. 아까 말한 같이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의 그 노숙자 대접한 사건. 창세기 19장에 또
롯이 누구를 대접했느냐면 노숙자 2명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알성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소알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이, 다비다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다비다가 곧 또 돌아가잖아요. 이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으니까 누가 와서 베드로에게 안수 좀 해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했냐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안수 좀 해달라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뭐예요? 약자예요. 이 다비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자를 돌보면은 이제 핵폭발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한 이제 에바브로티도가 빌보 의장에 죽을 뻔 걸렸는데 살아났고, 욥기 31장에 가서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참 욥이 신앙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욥은 처녀를 쳐다도 안 봤다고 그랬어요. 쳐다도 안 봐. 얼마나 부자들이 바람피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욥은 처녀를 주목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기 31장 13절에서 16절 여기 보면은 노숙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 빈손으로 안 보냈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러고 가라고 했어요. 노숙자들이 무슨 축복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떤 노숙자가 서울에서 이제 할 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뭐 모르겠어요. 달라고 줬어요.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거 받아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멋쩍은 거 같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이렇게 약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핵폭발력이 나타난다고 여기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 그냥 설교 그때 기분 나서 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5가지 제목의 설교는 수십 건, 수백 건 라고 가서 외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자는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사까지 한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내가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인계를 해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사회를 봤어요. 남자 집사가. 근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지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 나 외에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도 그냥 한 1년 더 책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 허락한 거니까 나는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일체 말을 안 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그 교회를 인수할 때 나 그 사람한테 타협하지 않고 그냥 인수를 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아는 그 사람이고 목사고 전도사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도 했던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 않고 그냥 와갔더니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가 말하냐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명을 했어요.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배신했다. 그래놓고 목사가 말 않고 저거 타협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배신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그런데 그 여자 목사한테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치고 목사님이 그런 사람하고 타협을 하고 그러고 갔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 유튜브에 나타나 있는 설교 제 3편에 보면 자기의 정의라는 게 있다. 그거 가서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게 곧 나는 올바른데 그
그 사람은 자기가 올바르고 나는 틀려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도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저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내 스스로 내가 말하자면 옳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옳으신 분은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갖다가 옳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바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 말이 맞다. 절대 맞지 않아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작은 자의 효과와 그 다음에 핵 폭발력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응답이 속히 와요.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 성장이 빨리 되고 축복이 빨리 오는 비결이 약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있어요?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관한테 갔어요. 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는 알았다고 가 있으라고 내가 다음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또 과부가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 그래가지고는 또 그러니까 가 있으라니까 왜 자꾸 와요. 자꾸 찾아다니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약자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러는데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받으려면은 약자를 가서 도우세요. 약자를 갖다가 잘 배려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줘요.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여기 또 보세요. 어디에 또 나타나 있냐면 시편 70편 5절에 보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교회 성장하려면 참 개미떼들 같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큰 고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고기만 생각하죠. 해봐요. 잘 되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에 관심이 많고 작은 자의 편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에 또 뭐라 했어요?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약자에게 잘못되면 하나님 금방 나타나버려요. 말라기 3장 5절.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뭐라 했어요?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항상 뭐가 있냐? 약자가 나타나 있어요. 약자. 그 다음에 또 약자들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빨리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빠르냐? 왜 빠르냐? 성경에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약자한테 잘해줘봐야 그 사람들이 뭐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니까 빨리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갚아줘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므로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 시편 68편 5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고, 왜 응답을 빠르게 해주냐면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지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되나? 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것은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이 빨리 오려면은 약자를 가서 꼭 도와보세요. 약자에게 가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약자가 작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자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술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추수할 때 말하자면은 그 벼를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벼단을 갖다가 잊어버려갖고 저쪽에다 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다음 농사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심코 그러는 게 아니고 다음 농사를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너희 분께서 이렇게 갖고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19절. 또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복이고 내가 손 닿는 모든 것에 복이 되려면은 주어라 그래요. 주어. 약자에게 잘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15장 18절에도 품꾼의 삭슬 이제 떼어먹지 말고 잘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면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0절에도 이자 받지 말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축복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왜 약자가 그렇게 귀중한가? 오늘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갖다가 뭐 지나가면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깜짝 놀랄 사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자에게 잘하는 것은 여자는 정조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자의 정조보다도 더 귀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사기 19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9장에 레인의 첩사건이 나와요. 레인의 첩사건. 그러면 그 레인이 원래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 유다 사는 어떤 여자를 첩으로 얻었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이 유다에 사는 이 여자를 첩으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다에 사는 이 첩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첩살이 하려니까 골치 아팠던 모양이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이니까 이 사람이 유다에 가가지고 장인을 만나가지고 딸을 다시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묵으면서 딸을 다시 달라니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에브라임이 산골짜기로 가려면은 베냐민 지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통과할 때 기부하는 데가 요만치면 있어요. 기부. 여기에 있는 깡패들이 내인 그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거 아는 그 영감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노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거기도 남자를 내놓으라니까 동청년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깡패놈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노인이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하자면 지역에 같은 지파의 사람인데 차마 딸을 못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레인의 첩 유다 여자를 데려가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놈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레인이 말하자면 여자를 토막을 내갖고 12토막을 내가 여기다 다 보냈어요. 온 나라가 그냥 소용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회를 했어요. 총회. 베냐민 집과 빼놓고 총회. 너 그때 그 레인의 첩 그 유다 여자를 범한 놈들을 전부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갖다가 듣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 내놨다 하면 그건 돌마다 다 죽거든요. 그 깡패들은. 그러니까 안 내놨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얼마 죽은 줄 알아요? 10만 명 죽었어요. 9만 몇천 명에다가 거기에 뭐 여자는 치지도 않고 아이는 치지도 않고 10만 명 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쉽게 말해서 씨가 마르게 됐어요. 거기까지 그 이상은 내가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할게요. 그건 이제 사울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를 써가지고 다시 이제 살려보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태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실로에서 춤추던 여자들을 잡아가갖고 마누라 삼아갖고 그 씨를 퍼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10만 명이 죽었어요. 약자를 억울해요. 노숙자죠. 레인의 노숙자죠. 첩이죠. 약자를 억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었어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롯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롯의 딸 여기 나왔네. 내가 여기다 다 써놨네. 레인의 첩. 이 롯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성문에 있는 나그네 2명을 데려다가 정말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갖고 데려다가 하니까 또 이놈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남자애들이 이래가지고 또 그 노숙자들을 우리한테 달라 이거야. 남자를 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롯이 내가 두 딸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된 그 롯의 딸. 둘을 차라리 딸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안 내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자기 지역에서 늘 같이 다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딸을 데리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알성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피신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두 딸을 갖다가 여기도 내주고 여기도 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곧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그리고는 중앙지대를 막 전쟁을 해갖고 여기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유다 지역 여기를 막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실로로 이제
법계로 옮기고 이제 북쪽을 막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꽤가 많은 아모리 족속의 어떤 사람들이 행색을 아주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는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 왔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당신네들의 종이 되겠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근방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허락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그 후에 사울왕 시대까지 지금 이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니까 BC 한 1500년 돼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이 이제 해치려고 할 때가 뭐냐면 한 1000년쯤 돼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종살이를 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한 족속이 종살이를 했는데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가다가 한번 그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그 종살이한 그 아모리 족속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는 사람을 그래서 가다가 건드려가지고 몇 명 죽이고 왜 죽이느냐? 올라갈 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인심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원래가 가나안 족속에 아모리 족속이니까 꼴보기시니까 죽였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내려올 때 거기 가서 또 죽였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왜 죽였냐면 유다 지파에게 인심 얻으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오면서 죽이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뭐냐? 여호수아가 분명히 종살이 오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아무 자기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올라가면서 꼴보기 싫고 내려오면서 꼴보기 싫다고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21장에 그게 나와요. 영부년 늘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여기쯤 되는 모양이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지역은 다른 데는 흉년이 안 드는데 왜 지역은 이렇게 흉년이 드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이 약자잖아요. 응? 그래갖고 이유가 있으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약속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오면서 자기들을 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든다. 그러면 다윗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니까 사울의 족속들의 남자는 전부 우리한테 보내달라. 우리가 다 목매달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내가 요나단의 아들들하고도 요나단하고 약속한 일도 있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고 요나단도 자기 다윗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7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모리 족속에. 그러니까 7사람 누굴 보낸 줄 알아요? 첩의 리스방가 돼요. 그 첩의 딸이 둘이 있어요. 그거 사울왕의 첩의 딸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말인가 미갈이고 하나는 렌단가 린단가 있어요. 거기에 아들이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딸의 아들 5하고 사울왕의 첩의 아들 2하고 7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목마다라 죽여버렸어요. 그럼 뭘 말하냐? 약자를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 약자를 억울하게 하니까 여기 내인의 첩사건에서는 10만 명 죽었죠. 여기 노새 딸 여기서도 딸을 한마디로 이제 말이 잃을 뻔했죠. 그러면서 그런 사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가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자 7을 갖다 목매달아서 그것이 속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흉년이 안 들고 풍년 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은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잘하면 핵폭발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막 기도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 그 설교 어떻게 준비했어요? 맨날 거기 기도원에 약자들이 많거든요. 전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갖고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밥이나 먹고 산에 가고 칡이나 캐고 약자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칡해가지고 그 장로 권사 두 부부가 나보고 칡을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장로쯤 됐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그런데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 기도원 목자가 그냥 깜짝 놀래더라고. 우리 마음이 받았다. 약자에게 잘해야 돼요. 약자에게. 그래야지 기도원도 붐이 되는 거예요. 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한다고 그래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사건에서 밧세바도 있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고 제가 나봇의 포도원은 너무너무 희한해요. 약자를 억울하게 하니까 여자의 그 정조보다도 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약자를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나봇이 약자죠. 아합은 왕이니까. 근데 뺏어버렸잖아요. 이세벨이 뺏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합의 아들 손자가 요람입니다. 전쟁에 붙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후라는 왕이 장관을 세워갖고 엘리사가 왕 세워갖고 그래갖고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요람이라는 그 손자가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죽었는데 우연히 그 손자 시체를 갖다가 길것에서 담 안으로 뚝 던져버렸어요. 그 시체를. 근데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약자에게 잘못하면은 이세벨이 그 나봇을 갖다가 포도원 뺏고 억울한 누명 씌워서 죽인 것이 손자의 때가 갖고 손자가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 잘하면 핵폭발력이 나타나고 약자에게 잘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어요. 제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내일 오늘 저녁이냐? 오늘 저녁에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4분의 1 순종한 게 있고 4분의 3 순종한 게 있고 4분의 4 순종한 게 있어요. 그 순종에 따라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안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내 수석종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몽땅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수양,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비둘기 한 쌍, 그래가지고 4가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있어요. 수양, 수소, 그 다음에 수염소는 전부 쪼갰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쪼갰어요. 그래갖고 제사를 싹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고 그것을 받아줬어요. 근데 뭐는 쪼개지 않은 줄 아세요?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비둘기를 안 쪼갠 거기에 대한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네 자손 중에 400여 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객.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 따라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30년 동안 자기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약한 거 제일 조그마한 거
약한 거, 제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소홀히 생각했다 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직분도 작은 직분 잘하는 사람, 아까도 내가 말했죠. 로또 당첨된 그 여자분이 미국에서 뭐 10,000,000불인가 뭐 100,000,000불인가 1,000,000불 당첨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눈들이 다 또렷또렷해요. 주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교회가 큰데 제일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3년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3년을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그게 당첨돼서 로또 당첨돼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약자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에?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이왕에 한 것. 내가 그것도 있어. 근데 내가 안전하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조금 이렇게 정신은 멀쩡한데 입이 이렇게 털어져서 목회하네 그러면서 와갖고 꼭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달력 좀 하라. 그래 달력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 해주는 그 양반이 장애인이니까 내가 꼭 해줬어요. 근데 어느 땐가는 와갖고 목사님 내가 그 양반이 거여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부들 셋을 우리 집에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몸이 안 좋은데 과부들 여자 할머니들 셋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조금만 헌금 좀 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1년만 3만원씩만 해달래. 3만원씩. 그때 3만원이면 그래도 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나도 개척교회 하는데 그러겠다고. 3만원을 1년 거의 끝나고 마지막 달은 내가 10만원을 줬어요. 나는 그런 거 하거든. 그냥 다 잊어버려요. 뭐 이거 내가 무슨 축복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의 딸이 탤런트같이 이뻐요. 그 딸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나리 아파트, 서울 개나리 아파트는 다 알아요. 그 개나리 아파트 사는데 엄마가 이 교회 집사님이고 내가 그 딸인데 엄마도 이쁘게 생겼지만 딸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중소기업 회장에 내가 볼 때는 세컨 정도 돼. 내 눈치가 그래요. 지가 무슨 돈 있어갖고 막 2천만 원씩 말하자면은 그 11조 한다고 왔겠느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쁘니까 세컨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근데 2천만 원을 딱 했는데 어떤 지하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1,000만 원을 거기다 헌금을 하고 내가 그때 천호동에서 길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곡동 우리 처갓집으로 옮겼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쳤다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지하실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는 1,000만 원을 갖고 쳤다 하다가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와갖고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워커힐에 가가지고 그 갈비탕을 내니까 거기는 뭐 사람들이 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내가 10,000원 주고 갈비탕 먹으면 1,000원인가 또 내놔야 돼. 뭐 그런 식당이 있어. 그 우리 사모랑 같이 셋이서 거기서 이제 갈비탕 먹고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30배 줬다. 그래서 무슨 30배? 생각하니까 그 달려가는 그 장애인 그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씩 도와달라 해서 1년 도와준 게 한 쉽게 말해서 33만 원, 33만 원 되지. 근데 30배 주니까 어떻게 그래요? 1,000만 원. 놀라워요. 나 그런 체험 여러 번 했어요. 나는 사랑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사랑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억울한 말 할 때 그걸 참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줘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교회를 사랑이 설교를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전해. 엄청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좀 응? 그러니까 가서 해보시라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병원에 병든 사람, 고아, 과부, 소년, 소녀, 가장들, 그 다음에 나그네, 노숙자. 나는 노숙자 잘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부흥댕기에도 내가 봤어요. 사모님이 가갖고 막 그 어리된 후문 거기서 막 노숙자들 모아갖고 막 옷 얻어가지고는 입히고 막 전부 쉽게 사모님 직접 그래가지고는 소문이 뭐라고 나냐. 저 교회 목사가 진짜고 저 교회가 진짜냐, 진짜 교회다.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갖고 1년 만에 지하실서 했는데 80명인가 모여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교회까지 지었어요. 뭐냐면 약자한테 관심. 하나님은요 진짜 약자한테 잘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내가 1, 2분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래요. 오늘 시편 41편 1절에 3절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약자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 그 다음에 엘리야를 대접한 그 열왕기상에 보면 대접한 사렙다 과부도 평생 먹을 거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약자한테 잘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또 보세요. 왕위가 견고하다. 벌써 잠언 29장 14절 다니엘서 4장 27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약자에게 잘했어요. 그러면 왕의 왕위가 견고할 겁니다. 그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밖에서 짐승같이 피 뜯어먹고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나중에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복귀를 했지만. 그러니까 시편 여기 80편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 사랑하는 것은 그게 내가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의무요. 아까 말했잖아요. 논밭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갖고 한쪽 귀퉁이 남겨놓는 거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음 농사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에?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약자에게 관심 가지고 그 세상 것에 너무 죽으면 싸가지도 못할 거 그거에 관심 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약자한테 잘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